충성된 일꾼이 되자 교역자를 비롯한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은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필요하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큰 집의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필요 없는 그릇은 없어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조물주 하나님 필요해서 세상에 냈는데 만물의 영장이 되는 우리 인간을 세상에 낼 때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은 세상에 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다, 천례적인 사명이 있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충성을 했나, 얼마나 우리 믿음이 자라났나,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금년 새해는 좀 맡은 바 사명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청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아주 믿음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의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 충성을 다하는 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는데 비밀이 뭔가 그럼? 골로새 2장 2절 2절 이는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 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알고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아가지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점점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점점 새로워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만 비밀의 진리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까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만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점점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하는 비밀의 진리를 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아서 점점 예수님의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비밀인 까닭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 깨닫게 하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까닭에 좀 더 사모하고 좀 더 배우기를 힘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발견해서 그 능력과 권능을 점점 많이 힘입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리는 보통 교회에서 몰라요. 이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 정도는 알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 형상을 이루어 나가서 온전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는 잘 이게 힘쓰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직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을 짓는데 감독을 하다가 일하는 사람은 일꾼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일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때서 여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저 벽돌 쌓고 땅 파고 이런 일 합니다.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짓는 일에 쓰임 받았으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일은 똑같이 예배당 짓는 일 하지만 한 사람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배운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힘들어도 이거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세 사람이 일하지만 그래도 셋째 사람은 똑같이 일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나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걸 기쁨으로 알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하면서 아주 모든 힘들고도 기쁨으로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다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그 믿음으로 하면 모두 보람 있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전도하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세상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와 같이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제사장이나 목사나 장로와 같은 자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과 같은 이러한 또 집사들이나 권사이나 평신도들도 있지만은 누구를 귀하게 쓰냐? 금그릇하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 금그릇도 더러우면 못 써요. 그냥 질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면 주인한테 요긴하게 써서 아주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어떠한 사명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 하는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몸,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까닭에 이 몸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몸의 청직으로서 몸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 몸 가지고 썩어질만 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죄악의 도구로 삼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겁니다. 또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부와 존귀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주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향을 기울여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을 했습니다. 또 주신 은사대로 각자 은사가 있는데 은사에 대한 청지기노릇도 바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4장 10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각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실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격이 없는데 각자 또 은사를 줬습니다. 은사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르쳐요. 은사에 대한 청지기로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섬겨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권면해가지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고 또 섬기는 일 잘하면 섬기는 일로 또 권면 잘하면 권면한 일로 청소 잘하는 것도 하나님 은사예요. 청소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 청소하는 걸로 또 나이 드신 분은 또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그러지만 기도하는 일, 예배 잘 참석하는 것도 큰 은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도 없어 봐요. 그냥 어떻게 무슨 설교하겠어요? 잘 참석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각자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2절 다 같이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따라서 하세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다 맡았잖아요. 다 맡았으니까 이제는 뭘 요구해야 돼요? 충성.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을 실천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돼야 마땅합니다. 일꾼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좀 부족하다 말하는 것도 아둔하고 여러분의 부족하다 할지라도 충성하려고 하면 모자라면 하나님 보태가지고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요긴하게 쓰십니다. 이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써요? 충성하는 사람을 써요. 전 부족해도 충성하면 귀하게 써서 영광을 거두시고,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해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제 맘대로 하다가 실패자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도 사울이 더 훌륭한 면이 많아요. 사울 왕이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멋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물 잘나고 키도 크고 보통 사람은 어깨위나 더 크고 또 부모 공경 잘해요. 그냥 암나기를 잃었으니까 찾아와라 할 때 두말하지 않냐고 사흘 동안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성실하게 하고, 사흘 동안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아버지가 암나기는 그냥 우리 아들 걱정하니까 빨리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해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얼마나 참 아주 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자녀들이 뭐 아버지 생각해요? 부모 생각, 부모 배려 안 해요 그냥. 근데 사울은 야, 사흘 동안 이렇게 암나기도 못 찾고 있는데 아버지 생각에는 암나기보다 아들도 걱정할 거 아니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참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환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종을 존경하고, 갈 때 뭘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빈손 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가고, 아주도 지극히 겸손하고 훌륭한 점이 많아요. 다윗은 뭐 어린 소년아 키도 작고 인물도 뭐 사울이 제일 멋있다고 그러니까 인물도 못하고 여러 면에 다윗보다 사울이 낫지만,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왕을 세웠지만 왕이 된 다음에 교만 불순종했어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사울의 역사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 실수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 제2의 기회를 주는데 이건 회개가 없습니다. 자, 변명이나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나 다윗은 여러 면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주 충성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양친일부터 충성을 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실 직고하면서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이 귀하게 썼습니다. 그거 보면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 부족해도 못나도 충성하면 귀 있어서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이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무슨 멸류관 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하느니라 하면서 모세도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썼습니다. 요셉이나 갈렙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충성됨으로 귀하게 써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충성에는 시금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양의 시금석입니다. 야간색은. 진정한 충성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맺기리라. 녹음은 16장 10절에 가장 작은 것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 오늘에게 쓴 소소한 일, 사소한 일에부터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해도 잘 감당해 나갑니다. 다윗은 양치는 일, 베델 목장이 양치는 일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맡긴 양이다. 하나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양치고 털 깎는데 1인자예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연습을 해 부지런히. 또 물맷돌 던지는 거, 사자는 이리가 와서 채가 만나니까 짬 있을 때마다 물맷돌 던지는 부지런히 연습을 해가지고 백발백중입니다. 양도 잘 지키고 평소부터 하던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골리앗도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제압을 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걸 가지고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요셉이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 남의 나라가 종살이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 충성을 하니까 보디발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충성을 하고, 나중에는 애굽 나라 전체를 맡길 때도 충성된 총리가 되므로 이스라엘 나라나 애굽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부터, 주일날 늦어지는 건 충성된 거예요? 충성된 거 아니에요? 주일날 늦지 않는 것부터 좀, 빠지지 않고 늦지 않는 거, 오전만 나오지 않고 오후까지 좀 나오는 충성된 거, 새벽 기도하는 일, 안내하고 주방봉사, 차량봉사하는 일, 교사하는 일, 성가대하는 일, 모든 사소한 이것부터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했다가 이제는 더 큰 사명도 맡겨서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충성은 양의 희금섭입니다. 작은 일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게 충성이고, 시간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충성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금년도 연초가 됐으니까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금년엔 주일을 잘 지키고 오후까지도 하고 좀 새벽 기도도 해보자. 결심했다가 이제는 한 주간 지나고 두 주간 지나면 또 유야무야가 됩니다. 진정한 충성은 연초나 연말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는 거, 그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충성했어요? 2년 동안 아주 충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3년께 되니까 이제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이끌어준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하고, 7일에 온다고 그랬으면 오지 왜 안 오냐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자기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만큼 교만이 들어갔어요. 겸손함으로 왕을 세웠지만 2년 지나니까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이끌어준 기름 부어준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하고 늦었다고 그냥 괘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제사 못 드릴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2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 인도한 그 스승이나 선자에 대해서 끝까지 제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다하는, 그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가룟 유다도 2년 동안은 충성을 했어요. 3년 차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 로마 공기가 좋잖아. 예수님이 로마 사람에게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예수 편에 섰다는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제사장 편에 서자 해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제사장 편에 섰다가 돈은 은삼신장 받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변함이 없이 처음이나 끝이나 시종일관 한결같이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 진정한 충성입니다. 중국 역사에 왕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30년 동안 재상으로 충신으로 아주 존경을 받았대요. 그런데 30년이 차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의 인기와 신임을 가지고서 아예 왕의 자리를 넘봄으로 천하역적이 됐습니다. 30년 내내 충신으로 존경받았지만 막판에 가서는 자기가 욕심 채우고 제가 왕이 됨으로 아주 변절자가 돼가지고 욕먹는 자가 됐습니다. 왕노릇 뭐 몇 년 했겠어요. 그냥 진정한 충성은 시간을 관계없이 언제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환경에 시금석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 이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녹음이 우거진 여름에는 어떤 나무가 푸르청청한 시절을 쫓아서 그냥 겨울도 이기는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다 푸르청청하니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낙엽이 돼가지고 앙상해져요. 그러나 이 소나무는 겨울이 돼도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고 겨울을 이겨나갑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변하지 않는 거, 늘 사시상철 푸른 사철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떠한 환경이든지 변치 아니하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영국의 런던 워커 박물관에는 콘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목은 충성인데 어떤 그림이냐, 폼페이시가 화산으로 다 매몰됐잖아요. 그거를 유적을 해봤더니만 병사 하나가, 보수 서는 병사 하나가 총 들고 그대로 그냥 그 전체로 그냥 그 화산에 덮쳐서 죽었대요. 그냥 암만 화산이 덮쳐도 보초 서는 사람은 제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화산 났다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게 충성이다 하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그럽니다. 보초서라고 그랬으면은 원수가 쳐들어도 제자리에서 보초서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도 제자리에 서서 하는 거 참 얼마나 참 훌륭해요. 그냥 환경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시금석 세 가지가 뭐예요? 양,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 처음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에는 다 충성자예요. 그냥 다 효자들이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본색이 나와요. 그냥 그냥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변함이 없는 충성을 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성을 해서 교회에 대한 사명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3절로 5절. 3절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이건 뭐 잘했다고 칭찬해도 우쭐댈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온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거 뭐 그거 때문에 위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는 목사가 갓돼 가지고서는 천연병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그냥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정열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열렬한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쿡 찌르대요. 찌르면서 기도해 그러더래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래. 교인들이 칭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질내지 말라 기도하라 그래요.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래. 목사님 또 푹 찌르면서 기도해 그러더래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교만해가지고 찔대가지고 야 괜찮은가 보다 하지 말고, 그런 걸 설교라고 하느냐고 그러고 할 때 또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사람의 판단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판단도 절대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내 양심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떠다다다 해도 그거 가지고 교만할 바는 못 됩니다. 내 양심엔 부끄러움이 없지만 하나님 볼 때 어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절대적이 못 돼요. 그냥 양심은 자기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제사는 마음이 끄림칙하잖아요. 내 조상대대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라 제사 안 드리면은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끄림칙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사 드리면은 끄림칙해요. 그냥 기독교로부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세계에서는 제사 안 드려야 양심 편안하고, 제사 드리면은 아주 끄림칙해요. 그냥 그 풍습과 습관과 지식 따라 양심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양심 똑바로 쓰면 제사 드려야 되고, 미국 사람은 양심 똑바로 쓰면 제사 안 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절대가 못 됩니다. 그런 거로 성경 말씀 옳은 진리에 배운 그 진리 안에서 올바른 양심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 양심도 절대적인 표준은 못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내 양심에도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 항상 겸손한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는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양심적으로 주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지만 혹시라도 인간적인 자기 생각, 자기 자랑이 들어갈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모든 일 할 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할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의 면류관 쓰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 맡은 자에 구할 건 충성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미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